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사명을 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유다와 도마가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나타나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7명의 제자들에게 디베랴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상징수라는 게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도 큰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이제 확정하고 정할 때 3~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위바위보 할 때도 그냥 한 번에 정하는 게 아니라 뭐 3판 2승제 해가지고 3번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씨름할 때도 뭐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3번이라는 게 이제 동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결정할 때 3번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실 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맡기시는 것이 확고하게 이제 사명을 하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늘을 갖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3층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카이라고, 영어로 이제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하늘이 1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하늘은 뭐냐면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거 우주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제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그런 우주에 해당되는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층천에 해당되는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 그리고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 또 우리도 이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이제 3층천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영어로 헤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체험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3층천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헤븐이라는 그 천국의 개념으로서의 그러한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게 이렇게 하늘을 상징하고요. 또 4라는 게 땅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우리 땅은 동서남북이잖아요. 사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라는 것은 땅의 숫자를, 3이라는 건 하늘의 숫자를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몇이 되니까 7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7이 하늘과 땅을 다 합친 것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완전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6일하고 이제 7일 안식일까지 해서 7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완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더하기보다 이 또 히브리 사람들은 더 큰 것, 더 완전한 거는 또 곱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4하고 3을 곱하니까 12가 되죠. 4, 3, 12 이렇게 되니까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하니까 12가 돼서 12가 완전 숫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12 이렇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12에다가 또 12를 곱해요. 그럼 144가 되고, 그리고 아주 크다 많다는 개념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1000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44에다가 1000을 또 곱하니까 144,000이 되죠.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144,0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들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뭐 144,000이 실제적인 숫자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많은 무리들을 얘기할 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어법이랄까요? 그런 문화가 144,000 많은 무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다지고 우리들 또한 사도행전 28장인데 오늘날 우리 경찰대학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뜻이라는 것은 뭐 대단해 보여도요, 허망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뜻이 많고 여러분 소견이 많고 생각이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까지 조금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좀 깨달아가는 건요, 내 뜻이 별로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제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물론 소원하는 게 당연히 있죠. 그리고 소원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러셨어요. 소원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죠. 동력으로 삼고 휘발유로 삼는 데까지는 소원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된 거는 꼭 좋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더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주세요. 그래서 성도의 올바른 기도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이거 구했는데 제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요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내 눈에 좋아하는 게 되면 기뻐하고 내 눈앞에 내가 싫어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안 됐을 때 슬퍼하는 일희일비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다 응답돼요. 단지 그 응답되는 형태가 조금 달라요. 예스 응답이 있고 또 웨이트 응답이 있어요. 좀 기다려라. 그리고 노우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저 칼 주세요 그러면 그거 주는 부모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그러나 얘가 커가지고 나중에 무슨 요리사가 된다든지 뭐 하면은 좋은 칼을 사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로든 다 좋은 것으로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7명이에요.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2명이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칭하는 게 이제 3가지가 나와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도 갈릴리를 말하는,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이렇게 이제 3가지 명칭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 이게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라고도 해요. 저도 이제 제가 가봤는데 뭐 신정호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차로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바다 같아. 그렇게 이제 크기 때문에 호수라는 표현도 쓰고 바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디베랴라는 것은 그 갈릴리 그 호숫가 서쪽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게 이제 여성형으로 이렇게 하면 디베랴가 되거든요. 티베리우스 황제 여성형으로 하면 디베랴가 되는데 그 도시 이름이 디베랴예요. 그 도시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제일 큰 도시라서 그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디베랴
도시 옆에 있으니까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베랴, 게네사렛 또 이제 갈릴리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죠. 근데 왜 또 이 사람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갔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던 물고기가 아마 그 길로 둘 수 없었더라. 아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원래 출신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자기의 모든 경험과 또 전문성을 다 이용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성인인데 얘들아 그러면 완전 어린애. 그 원어를 보면은 파이디언이라고 나. 우리 파이디언 아시죠? 파이디언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요번에 금년에 작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파이디언 선교예요. 파이디온이라는 건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그러니까 어린애들아. 어린애가 뭡니까?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싫은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요 1000번째 왕이 돼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로 간절히 그냥 1000번째 드렸어요. 그때 꿈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구하라. 그때 뭘 구했나요? 자기가 이 백성들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합한 거예요. 돈을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 솔로몬이 말하는 게 있어요. 참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뜻을 가지고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근데 그렇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믿지 않는 사람은 내 뜻이 있으면 그냥 그걸 바로 실행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 뜻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또 내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뭐라고 해요?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고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은 다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화이디온 어린애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영원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란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오른편이라는 것은 항상 올바른 것, 참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다 왼쪽에다 그물 던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으로 왼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자체이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도 억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기도하고 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 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또 오늘 솔로몬 그 얘기에서 1,000번째 하고 또 이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구해라. 그래서 제가 그 지혜를 얘기해 주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은 뭘 원하나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승윤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과자 달라고 그럴 줄 알고 장난감 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거를 구한다 그래서 솔로몬 지혜 구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아마 그냥 더 큰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예수 안에서 진리에 대한 지각력과 행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분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분이 주님이신 것을 제일 처음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시다. 지각력이 있는 것이죠. 잘 분별하는 지각력이 있어요. 근데 행동하는 건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그냥 지각력은 요한이 더 먼저 했었는데 그냥 그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냥 옷을 위에다 탁 걸치고 물속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8절에 50칸이라고 나와 있죠. 50칸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m 되는 거예요. 100m 정도 되는데 자기가 그냥 물에 팍 들어가지고 그냥 수영해서 그냥 주님께 막 행동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는 행동력은 베드로가 더 빨랐고 깨달은 건 요한이 더 빨리 깨달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믿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바르게 행동하는 행동력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행함으로써 믿음과 행함 그리고 이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균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 지각력과 이 행동력이 또 합력하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마 이 고기 잡는 거는 이 제자들이 더 전문가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목수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경험, 내 노하우를 다 포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물고기가 오늘 보니까 153마리가 이렇게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물고기는 우리가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했어요. 왜냐하면 이 익투스라고 보통 이제 하거든요.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에서 그 약자 앞에 약자들을 이렇게 하면은 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헤오스, 소테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익투스라는 약자. 이게 뭐냐면 이에수스가 예수예요. 예수를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테오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헤오스, 소테르,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 익투스라는 거에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익투스로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해 시대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드러내면 죽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끼리는 서로 아무르다가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보면 사람 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러면 긴가민가 하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 그럼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싹 그린대요. 발로다가 이렇게 그린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렇게 화답 나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져요. 물고기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면은 우리 차에다가 한참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거기 안에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거 많이 부착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물고기 종류가 뭐 153종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60년 전, 딱 60년이 됐죠. 1963년에 그 모나미 볼펜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다 아시죠? 모나미 볼펜 하면은 이 오늘 말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은 1980년도에 그 매달 700만 자루가 팔렸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더 되겠죠.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50억 자루면 전 세계 인구 다 정도 되는 거 다 한 사람이 한 번씩 썼을 정도의 그런 많은 숫자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나미 그 볼펜에 보면은 그렇게 153이라고 써 있어요. 153. 153이 오늘 그 물고기 잡은 숫자 153입니다. 이거는 지금의 이제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 그 장로님이셨던 송삼석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시고 교회 다니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크게 망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디 가나요? 평소에 잘 안 하던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항상 고난이다. 고난이 꼭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십자가 같은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해피엔딩이에요. 무조건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도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에요. 부활과 영광으로 우리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잠시 있어도 사실 수고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내가 더 나아가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장로님들의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죠. 사업할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망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회개를 했대.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사업하다고 바빠가지고 주일성수를 잘 안 했어. 내가 주일성수를 안 해. 주일성수 그걸 회개를 했어. 두 번째는 자기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 그거를 회개해. 세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봤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말씀이 가슴에 팍 하고 와닿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버리고 순종했을 때 153마리 놀라운 그 물고기를 낳고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이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사업을 다시 해가지고 모남이라는 거 만들고 153 딱 써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당장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길, 그 길을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있게 여러분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그물을 왼쪽에다가 던지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죠. 오른쪽에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153 우리 익투스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